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순서에 따라 5장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요한복음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순서대로 7장을 이어서 우리가 8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략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교활한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하셨던 복음에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도 그냥 넘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죠. 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그 부분을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악한 계략과 이 교활한 지금 이 함정, 이걸 한 번에 뒤집어 버리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한마디를 하시자 자신들은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계략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5절.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략에 빠지게 만들렸던 사람의 속내, 계획, 그 음흉한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은 뭐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속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낱낱이 아신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냥 아시는, 그것만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음흉하게 계산하고 악하게 말했고 뒤집어 씌웠고 억울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했던 어떤 그런 우리의 나쁜 더러운 속내들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다 아신다는,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낱낱이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여인의 생각을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셨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 자신을 믿은 이 여인을 건져 주신 거다.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세요. 여러분 무엇을 쓰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무엇을 쓰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닥에 쓰셨던 글씨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고 이제 다 떠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딱 가서 지금 바닥에 글씨를 본 거예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마. 아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마. 자, 한 여인이 붙잡혀 왔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났죠. 변명할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런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랬죠.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 내 잘못했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다 죽었겠죠. 심판받아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마음이신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본문 읽을 때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이렇게 했는데, 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뭐다? 가늠한 여인이라,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죠. 내가 배고픈 거 너무 중요하고, 내 기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우상을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쫓아가고 싶고 하는 것을 금방,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금방 두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 영적 간음이다.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펴봐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죄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인 걸 아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내가 자격이 정말 없는 자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셨다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네요.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비춰주셔서 자기 생각이 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나요?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나요? 바로 자격 없는 자가, 정말 그 자격 없는 자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적절한 비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유사한 것을 찾아보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결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죄인이라서 조건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많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들이 착해서 사랑할까요? 똑똑해서 사랑할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사랑할까요? 더 이뻐서 사랑할까요? 아니라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좀 비유를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하자 하마, 이렇게 이 글씨로 쓰셨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어서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맞은 사람 피해자가 그냥 우리 합의해 주겠다고 해서 되게 잘 적당한 선에서 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 이것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불할 이 정도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을 한 사람이 판사와 그 사람들 몇 명을 죽인 거예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종신형 플러스 485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종신형 플러스 485년 선고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다 했을 때 어떤 걸까요? 수천 년 동안 내가 감옥살이를 해도 끝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죠. 우리 죄의 무게가 어떤 정도다? 영원한 지옥 형벌만큼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자,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판결은 영적 죽음이고 지옥 종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라는 곳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적 죽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살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우리는 영적 죽음을 이제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작은 죄든 그것이 큰 죄든 반드시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서부터 피를 흘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그 큰 못이 박히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악독한 죄인처럼 취급받아 온갖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을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치루어야 하는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라 라몬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아일랜드 벨리미나에 사는 미혼모인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조는 유전적 질환인 다낭성 신장병과 선천성 간 섬유증을 앓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바로 신장과 간의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기였어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신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적출되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이후에는 4번씩이나 투석을,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제 엄마 라몬트는 간과 신장을 우리 아이에게 조에게 이식해 주기 위해서 계속 신청해서 기증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아. 몇 년이 지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어느 날 조가 이제 폐혈증으로 죽을 뻔한 큰 위기가 아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거의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나자 이제 엄마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간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간뿐만 아니고 조는 신장이 적출되었죠. 신장에 문제가 있죠.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번엔 아들에게 신장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장기를 몸에서 2개나 빼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것은 엄마인 라몬트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사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엄마 라몬트는 결심하고 아들을 위한 2번째 수술을 늦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7개월 후에 엄마 라몬트는 한쪽 신장을 이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엄마의 희생으로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은 정말 이 엄마 라몬트의 이 실화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고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몬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장기를 희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배반해서 나만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7, 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오늘 들었던 이야기의 그 아들 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치명적인 악성 종양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 구석구석은 다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만 생각하고 고집스럽고 음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덩어리로 태어나 크면서 계속 그 죄를 키워나가는 그런 자로 사는 자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판과 죽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판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며 하늘의 심장을 바로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그 손끝, 그 손은 어떤 손가락이었습니까? 시편 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적으셨을 때 쓰셨던 그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 손짓 한 번으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셨고, 그 손짓 한 번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한 번의 손짓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로마의 군인들을 한 번에 다 쓰러뜨리실 수 있었던 그 손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손에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손이, 땅에 글을 쓰셨던 그분의 손이, 그리고 태초부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탱하고 보존해 하셨던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손, 구원의 손이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담아 그 손끝으로 지금 땅에 구원의 역사를 적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글씨를 쓰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손으로 쓰신 글씨는 사실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온몸으로 쓰신 주님의 사랑이죠. 손으로 쓰신 그 글씨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쓰셨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땅에 새기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새기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 이 은혜와 용서를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자꾸 쉽게 허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자꾸 쉽게
죄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긍휼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으로서 어떤 큰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쓰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